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은 정말 강해지기를 원하죠. 두려운 사람들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무기력한 사람들은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결심으로만은 그리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본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결심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랬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럴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면은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정말 약속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붙잡히시니까 이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그 마음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중에 베드로의 그 삶을 보니까 정말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꿨을까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는 항상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기초부터 잘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령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그러면 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영.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고 성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Holy Spirit,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은 언제부터 이 땅 위에서 역사하고 계셨을까? 성령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한다면 우선 성령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가 돼서 일체가 돼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게 되는 그 말씀 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은 일하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구약시대에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하고 계셨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사역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한테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비둘기같이 내려 그랬죠. 그 모습을 비둘기로 표현을 했어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탁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한 곳에 집중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고 그 이후에 구약시대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었고 예수님 때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과연 이 성령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는가, 어디로 가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로 표현을 했죠. 우리가 정말 갈급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거의 약 60,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 와야 된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부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와야 된다. 폭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서를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아요.
생수는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생수의 강이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받는 겁니다. 아무나 성령을 받는다 이런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우리들 자신에게 조금 더 엄하게 생각을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된 자녀로서 이 세상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과 함께 산다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온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 동행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성령이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이것이 믿어지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안 계시더라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가르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다. 이해가 된다. 깨달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어떤 데 보면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어떤 그럴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경 어떤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8절 상반부에 처음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복수죠. 너희는 복수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단수, 나로 바꾸면 되는 거야. 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죠.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꼭 기억하시고 믿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 보면 성령은 언제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랬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기에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권능을 받았다. 이 뜻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은 권능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정확히 모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막 이렇게 한 분들도 계속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도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성령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맞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오래됐으면서도 계속 성령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미 나는 받았다, 이미 성령 받고 권능도 받았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권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능은 힘이죠. 권능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어떤 천하장사처럼, 백두장사처럼 이 힘 세다,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런 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약도 먹지만 어떤 때에는 기도할 경우가 있죠. 기도하면 치료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변화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힘이 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주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모습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굉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은 세상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런 힘, 그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다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권능, 하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여기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된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보면 그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거의 직업이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러 가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세금을 걷고 이런 사람인데 아주 천민 취급을 했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겁도 많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는 담대해졌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죽을 각오로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 죽을 환경을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걸 막 외쳤어요. 그렇게 하찮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나와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도 하나하나 세워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우리가 유명한 부흥사나가 있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너무 부족했고 말도 세련되게 하지 못했답니다. 말도 아주 세련되지 못하게 잘하지 못했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어떤 여자분의 그 말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어느 날 거리를 거닐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이렇게 무디 부흥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사용해 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경험이 딱 중요한데 경험되면 우리들의 삶에 두 가지 현상이 바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었던 그런 모습, 항상 자신 없고 두려워하던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자신 있어져요. 누구한테 말도 그냥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요? 왜 이렇게 기뻐요? 막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면 그렇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보고 경험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권능이 실질적으로 경험되면 예루살렘과 자기 주변에, 그 당시에 성령이 임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자기 주변부터 해가지고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이것이 증인으로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했고, 또 그렇게 된 분들 보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경험돼야 된다는 거,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한 나이 많이 드신 한 노인분이 매일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단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과연 이 노인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그분의 말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그런 증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정말로 경험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숨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쟁이다는 것을 선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하셔서 초대교회 이 제자들처럼, 무디 부흥사처럼 이렇게 지하철역 앞에서 늘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한 노인 어르신처럼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을 때 그렇다면 능력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이 이제 경험돼야 된다. 경험만 되면 내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 매사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자랑한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려주셨습니다. 꼭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늘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앞으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